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좀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을 좀 마음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텐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멘토가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같이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목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개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목회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대화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저 개인의 고민 또는 이 사회나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답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또 멀리 넓게 내다보시는 분이 이렇게 해봐,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힘이 될까.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직접 이 문제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멋있게 은혜롭게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정말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참 복잡다단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결혼 초년생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들 역시 진행형입니다. 직장 내에서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실타래 같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손을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종종 이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나만 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상담사, 카운셀러, 돕는 이 헬퍼, 변호사라든지 위로자라든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잖아요. 꼭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분이잖아요. 꼭 내 곁에 두고 싶은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멀리 신령한 기도원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나는데 무슨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또 약속 시간을 잡고 또 오래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성령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들락날락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내 안에 임재하신 뒤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시간 약속 잡고 만날 필요 없습니다.
까다로운 형식 절차 거쳐서 만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그분의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선물은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성령을 먼저 받은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 이 최고의 선물을 왜 놓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입니다. 성경에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그냥 고이 모셔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의 도움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자,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수시로 찾아갑니다. 그 성령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강청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저 구석 창고에 가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싸우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드니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9절에서 15절 읽었는데 그 속에 성령을 표현하는 말이 모두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성령에 관한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도록 합시다. 첫째로,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신다.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요,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성령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나왔잖아요. 또 우리가 읽은 제일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처럼 성령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사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따지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도 되고 교인도 되고 하지만 아직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표징은 방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907년에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큰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생긴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자, 오순절 교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애들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기 어렵고 다음에 이제 하반기쯤에 교리학교를 한번 또 우리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여러분 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는요, 단 한 번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말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성경 안 본 사람이 성경 보고, 예배 참석 안 하던 사람이 예배 참석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변화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의 변화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불쑥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이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그 영이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막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성령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저 요 앞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너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생명의 성령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 받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성도라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 받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분이 돼버려요. 여러분,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어요. 투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투명한 인간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사람 모임에서 투명 인간 취급 받아본 적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같이 어울려 있는데 자기한테 말도 걸지도 않아. 자기는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와 계시는데 성령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않아요.
그를 찾지도 않아.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정작 그분께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간곡히 주시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내 인생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인격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거스르면서 괴로이 노젓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죽음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의 영은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성령을 인정합시다. 그가 내 몸을 성전 삼고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좀 말을 터요. 여러분, 언제 성령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는데 한번 그분과 은밀하게 사랑의 속삭임을 나눈 적 있습니까? 성령께 속삭여 봐요. 아니, 때로는 큰 소리로 좀 부르짖어 봐요. 도움을 구하고 두드리고 강청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음성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근심과 염려에 눌린 마음을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성령에 그런 힘이 있어요. 성령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능히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와 대화합시다.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이 나의 목자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과 내 속에는요, 나를 움직여서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성령도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 속량받지 못한 이 육신의 정욕이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이 둘이 나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를 가운데 놓고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나를 생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글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끌어당겨. 그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가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끌어당겨.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권능의 영이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육체도 나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행하라. 내가 행해야 합니다. 매 순간 육체가 명하는 바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계속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를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공간을 꽉 완전하게 차지하고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배가 뭐 조그만 땅덩어리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수동 명령태인데 좀 쉽게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은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해라.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해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서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쉬고 여가 생활할 때에도, 생각할 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보는 눈, 나의 가치, 나의 생각이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성령께 열어드려. 내 삶의 어느 곳에도 여기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내 뜻대로 해야 할 영역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열어드려요.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돈을 어디다 쓸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께 다 열어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배하고 그리고 점령하고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십니다. 나의 습관을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순간 뜨겁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다 꺼져버려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성격과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열매가 맺혀서 이런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합시다. 하늘에서 무슨 큰 힘이 임해가지고 내가 막 무아지경이 되거나 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아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큰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뒤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비워서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순종의 내 뜻을 정하면요, 성령은 힘써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과 인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